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계속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나오지만 거기는 딱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되게 길게 기록하죠.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오히려 그 뒤에 있었던 사건을 길게 기록해서 6장에 보시면 71절까지 길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 바다 위를 건넌 사건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막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할 때 거부하시고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우시고 자신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계속 예수님을 찾아 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싶어서 산에도 가보고 배 타고도 가봤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은 좀 아시기가 이해하시기 어렵고 가버나움, 그 북쪽에 가버나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예요. 예수님이 거주하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냐면 벳세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벳세다 들판 어딘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벳세다의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도중에 만났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먹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막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 나왔다. 진짜 우리나라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로 다음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어디 가셨지 이분이? 분명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간 거 아는데 그분 산으로 가셨는데 어디 가셨지? 산을 다 뒤집어 막 찾았어요.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다 이런 표현이 수색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예수님을 막 어떻게든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샅샅이 산도 찾고 바다를 건너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단지 동네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온 산을 다 찾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다녔을까요? 드디어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어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첫 마디가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뭐라고 하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거예요. 아니 당신 엊그저께 저기 벳세다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하루 만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한참이나 찾았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라는 의미로 랍비여, 선생님이죠. 선생님 왜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을 보시면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열심히 찾아다녔냐? 참 고생했다 얘들아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차갑게 냉소적인 모습처럼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참 반가워. 나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구나. 참 대단해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의 오병이어의 표적의 진정한 의미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표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동기를 본 거예요.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의미가 없고 왜 나를 따라다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너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정말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단지 떡 먹고 배불렀다고 그렇죠? 배가 불러서 그냥 먹고 살만하다는
자신의 너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채워줬다고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구나. 너희의 관심은 영적인 관심,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육적인 관심, 그냥 기적에만 관심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정말 나라가 독립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떡을 그냥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이분이 찍어내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진짜 우리 잘 살겠다.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그 마음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바로 27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을 비교하시는데 썩을 양식이 뭘까요? 지금 이 무리들이 구하고 있는 거, 바로 며칠 전에 먹었던 떡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것.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마는 것들, 이 땅의 모든 필요들, 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것들, 이것을 썩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뭔가? 영생하도록,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죠. 우리 영혼에 참된 생명을 주는,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너희는 맨날 썩을 양식, 배고픔을 채우는 그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지만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구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너희들이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신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지도 않고 자신의 인기에 대해서 도취되지도 않으세요.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쫓아다녀요. 팬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우리 선거할 때 보면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면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허영심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수백 명이 몰려와가지고 자리를 꽉 채웠어요.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거기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왜 나를 쫓아오시는지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주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순한 수많은 무리들보다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한마디로 읽어요. 갈 사람 다 가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6장 설교가 끝날 때는 거의 수천 명 다 떠나갑니다. 한 12명밖에 안 남아요. 베드로랑 제자들밖에 안 남잖아요. 주님은 도전을 하세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 정예, 진정한 제자들을 여기서 분별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기독교 인구가 10%, 15% 하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 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목적과 동기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마다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과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하나의 종교, 수많은 종교 중에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할, 그게 불교든 뭐 천주교든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을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기복적인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왜 나를 믿고 따르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물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단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주일이니까 시간이 되어서 종교적인 어떤 형식으로, 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떤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주님이 주신 어떤 축복을 위해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요한복음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이적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배부름만 추구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했죠. 사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또는 축복, 우리말로 콩고물을 좋아한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그 결과들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를 중심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종교적 소비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종교적 소비주의가 뭔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존재로 여긴다.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소비주의, 쉽게 말하면 쇼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종교 쇼핑. 수많은 신들 중에 내 욕구를 채워줄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수많은 교회 중에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또 은혜를 누릴까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나에게 채워주는 그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거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주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종교 소비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믿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버리거나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종교적 소비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은 내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복주의, 번영신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아까 팀켈러 목사님도 하나님이 우리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혹시 이 무리들과 같은 그런 동기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썩을 양식을 위해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나는 살고 있는가? 자,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영생의 양식이고 주중에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썩을 양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요? 여기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공부를 할 때도 내 성공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공부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공부하면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
또 공부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편하게 살고 싶으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길 때도 나의 만족과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영생하는 양식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만능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 인생의 치트키, 또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기도의 자판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아시죠? 1번 질문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을 살아가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그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 예수님의 썩을 양식, 영생하는 양식,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자, 썩을 양식을 일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일하라, 어떤 doing, 어떤 행위인데,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질문 같지만 잘못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 28절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29절에도 하나님의 일, 두 가지가 나오는데 28절은 복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 doing, 자신의 행위에 늘 초점을 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착하게 살고 기도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한 공로주의, 자기 행위의 구원 사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또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단수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희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계속 우리가 뭘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너희들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거기서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건 모든 성경이 말하는 바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행위를 주장했을 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3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인간의 모든 열심과 노력과 공로와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도 2000년 전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종교활동을 열심히 해요. 큐티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너무 좋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고 심지어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거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절대로 그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는 doing,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면 뭔가 축복이 임하겠지. 주일이 되면 우리 많이 분주해요. 마르다처럼 뭔가 계속 교회를 뭔가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맡은 일, 해야 될 일, 뭐 또 집에 가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해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심령으로, 정말 그분이 주시는 그 나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열정을 다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계속 6장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계속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또 새로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미 많은 표적을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들이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걸 통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또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야.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지 않았냐? 그런데 나에게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진정한 떡이 있어, 진정한 생명이 있어, 진정한 만나가 있어.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6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썩을 양식, 한 번 먹으면 죽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에게 나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있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바로 그 비결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니 영어로 I am the brea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지난주에 헬라어 원어로 지난주에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이 있다고 했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에 총 7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가지니.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만나를 구해. 이 땅에서 먹고 없어질 그 떡을 계속 구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의 떡이 있다. 그 떡을 먹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이 땅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목말라서 물 들어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이 땅의 갈증과 일시적인 만족과 또 썩을 양식을 위해 찾아요. 사마리 여인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랬고 오늘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 번 먹고 없어질 그 양식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 양식을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양식을, 이 떡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도자 또는 왕이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국민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진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위에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정말 영원한 것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다 열심히 사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무리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목숨도 드릴 수 있는 소수의 제자의 편에 서 있는가?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실 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저 무리들과 같이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라 위에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은사도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족함 없이 날마다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나라 위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생의 양식을 위해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